28쪽. 자, 28쪽. 지난 시간에 이거는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기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기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부르셨죠? 생기를 부르시니 생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창조가 시작되는데 바로 생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즉 피조된 영, 산 존재가 되는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주체가 되는 그 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기와 성령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개가 주인을 좋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레이저 끝이야. 그런데 동물과 인간과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동물은 그저 본능대로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개라든가 혹은 기타 동물들이 약간의 애완동물들이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 나눔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그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물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그 서로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과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와 무엇과 뭘로?
신령과 진정인데 이 지금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이 조금 그 오역이에요.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 영과 영이 결합되지 못하면 여기에 참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일종 교제인데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곧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즉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으로서 이 교제를 나누고 영과 영으로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일하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데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의식주의 염려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로 5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다.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현 큰 소리로. 왜 읽으라는지 알겠죠? 큰 소리로. 녹음되게 큰 소리로. 인간은 본래 행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범죄로 그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에덴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즐거움을 회복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본사의 주제입니다. 계속. 어디에다 창설하셨나요? 아니,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내가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음 이제 그 교재에는 다 나올 겁니다. 에덴 나무는 인간의 영원한 꿈이요 이상적인 고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에덴 나무의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에덴 나무의 회복을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시도하고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과학을 진보시켜 생활의 편리함을 얻고 교육과 도덕을 강화시키고 각종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패하였고 더 큰 고뇌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에덴 나무로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덴 나무로 이르러 우리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나무를 회복하여 그 기쁨을 찾는 위대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론에 있는 말을 제가 이게 더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 본능 속에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겠다. 즉 유토피아죠.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토마스 누어라는 사람도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껏 일하고 능력대로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똑같이 놀아가자. 무산 계급 똑같이 놀아가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진화를 하는데 이제는 이런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향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마저도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성자처럼 돼서 아주 열심히 능력껏 일하고 똑같이 놀아가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는 진보할 것인데 다만 그 역사를 마지막 이루어질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혁명을 해야 한다. 그 혁명은 이제는 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크게 발전하는데 좀 앞당기자는 거죠. 그런 나라를. 그러나 그건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 실패했잖아.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도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해요.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지만 정말 좋은 제도입니까? 지금같이 이 무한 경쟁으로 사람들 몰아넣어가지고 이거 지금 산다는 세상입니까? 자본주의가.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막 과외해야 한다. 경제 속의 경제, 무한 경제에 내몰려서 지금 뭐 국가는 국가대로 무한 경제, 그리고 전 사회는 무한 경제. 그러니까 뭐 이건 죽을 맛입니다. 삶의 질이 형편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이상적인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완전한 이상적인 에덴 동산의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가는 바로 이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창세했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세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동쪽에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뭘 만났다? 동산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니까 앞으로 이 교회 안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무 아니겠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상 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에덴 동산은 의식주의 염려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또 그 역할이 뭐냐면 역할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없이 무의도식하며 지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겠다 이게. 그냥 의식주 염려 없이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면서 살아,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신성하시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도록 만드셨지 그냥 무조건 무한한 행복만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무의도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뭐 복권 당첨됐다, 이게 좋을 것 같아도 대부분 복권 당첨된다는데 그 뒤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마음대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평화로운 아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계명 20장 8절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그에 가에 거룩히 지키라 그러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안식일 지키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죠.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 이렇게 씁니다만은 사실 그 말에는 50%밖에 안 돼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말이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도 안식일 계명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학생들 같으면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하는 거예요. 힘써 공부해요.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힘써서?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후회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죠?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서 은근키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담은 가가지고 땀 흘려야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 뿌리 나가는 정리로 기쁨을 그냥 걷는다. 이 말은 그만큼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큰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일에서 얻은 그 소득은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대가이고 풍성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야, 이 바울사도의 이야기인데요.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 말아라 이거지. 절대 무의도 싫어하지 마.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굶어라 이거요. 굶어 죽어라 이거요. 일하기 싫으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좀 가혹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열심히 일하는 땀을 흘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워킹 푸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꼭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3D 업종이라도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왜 길이 안 생깁니까? 길이 생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나는 그런 일을 못해. 나에게 이만큼 나도 이만한 뭔가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 보장된 그런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3D 업체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3D 업체에서 일을 안 하면 그러면 머리 써내고 공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좋은 직장을 하고 좋은 수입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적은 일에도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한다. 이거 정말 난 주식에서 내 주위에서 한 사람도 돈 벌다고는 보지 못했어. 많은 사람은 봤는데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주식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빚을 끌어내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벌인다든가 이런 것은요 사실 위험천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망해서 거지가 돼도 나는 감사합니다. 거지로 사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진 그 값을 가지고 적은 것이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허황되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자초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실한 하루하루 일하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영원히 살도록 하라겠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을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나요?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우리 인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법이죠. 이 명령만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 아예 그 법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뭐려고 그 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가끔 어떻든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기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요.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이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에게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이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최대의 재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유의지가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과 자유로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되겠죠.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마치 인간이 원숭이와 교제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동물들과 교제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자유의지가 본래적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이 자유의지 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자도 있어요. 이 자유의지 속에는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무슨 자유밖에 없다.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 속성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과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은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혹은 동물처럼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이 불가해요.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이 불가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발휘될 기회가 없다면 그것도 자유스러운 결단에 의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유의지가 발휘할 기회가 없어.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발휘할 전혀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건 자유의지 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이며 강압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간 인격이 무시된 로봇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무시되고 로봇은 똑같죠. 로봇은 한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하고 인간이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사이보그, 그 인간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인간과 또 어떻게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로봇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행한다면 그건 이건 인격적인 교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로봇에게 뭔가 인격성이 들어가가지고 자유지가 들어간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도 만일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가능한다면 얼마나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의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유지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겠죠. 로봇을 만들어도 인간이 순종할 로봇만 만들지 인간이 반란을 해가지고 인간을 그런 로봇도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자유지를 주셨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만이 자유지를 발휘할 기회가 생기게 되죠. 만약 자유지를 줬는데 법이 없다면 자유지를 발휘할 그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지를 따라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자유스럽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지를 허락했다. 그래서 자유지를 이제는 발휘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알겠죠? 대답을 하셔야 돼. 다 보는 거야. 이해 한 번에 못한 거야 지금. 이해했어? 지혜는 했어? 그럼 큰 소리 알았다고 해야지. 아면서 화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자유지에 또 이제 관련돼서 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 속에서 영원무궁한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을 알 때 마땅히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절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는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다. 인간은 본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됐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 고뇌, 허무 등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차적인 뜻이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제1차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비록 우리가 타락된 세상에 살지만 고통당하는 게 1차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고통 가운데서, 허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에덴에서 인간이 영원히 복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을. 왜냐하면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라는 은혜의 법이에요.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입니다. 안 따먹는 것은. 불행히도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영원한 복을 상실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이 영원한 복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면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회복할 수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들께서 스스로 느끼신 것이 있거나 또 깨달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어길 때 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사실 이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들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자기가 믿는 피조물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냐?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마이다. 이렇게까지 그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증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주체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가혹하죠? 잔인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고민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고 궁금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법을 어길 때 왜 영원한 형벌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해보셨죠? 자,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불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생각이나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 지키기 지극히 쉬운 은혜로운 법이었죠. 왜? 그 넓은 에덴 동산 안에 아주 제한된 좁은 공간인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따먹어도 그 중앙에는 이것만 따먹지 말아라. 얼마나 은혜로운 법입니까? 하지 말란데. 하라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든가. 그렇죠? 따먹지 말라 이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요. 나 외에 단신에게 있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비지 말라.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히 지키라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같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은 엿새 동안 힘써 일어나 이 안식이라는 기억을 거룩히 시키는데 내 가족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혹은 동물들하고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야. 놀아라 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은 거요, 그거. 그냥 안식일은 놀아라 이거요. 대신 놀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놀아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 못 지은 것도 욕심 때문에 못 지은 거. 인간 무지 때문에 못 지은 거지. 안식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실
이 그 부모에게 그 받은 그 은혜에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 공경함을 버린 겁니다. 나머지 이제 살인하는 바나 가늠하지 마라 전부가 뭐냐면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계명도 은혜의 법입니다. 아시겠죠? 은혜의 법. 다만 우리가 타락이 돼서 이제는 그 은혜의 법을 하지 말라 해도 안 하게 그것을 하게 되는 그 인간의 그 타락된 심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혜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것도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금지계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지극히 쉬운 명령이죠. 이렇게 쉬운 명령을 지키면 영생과 영원한 행복, 뭐과 뭐? 영생과 영원한 행복,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십니다. 사랑과 동시에 뭐라고요? 공의,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주셨으면 법을 어길 때 반대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주신 것은 무엇에 합당해? 공의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시니까 그 은혜로운 법을 어기면 반대 형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영원한 영생을 줬다면 육신 죽는 것이 맞다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줬다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 법을 어길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우리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 없다면 영생과 영원한 생명 그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시기 바라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법이 주어져야 하고 법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의 상에서 법을 어길 때 벌로 그만큼의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없어요? 너무 명쾌해? 최고의 찬사네. 고맙구만. 또 질문 있습니까? 느낀 바가 있어요? 네. 자, 우리 그럼 마치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과 정성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종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464장